그래서 영상으로도 참여하고 계신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위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고 합니다. 네, 이런 귀중한 시간에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우량아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보통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활발한 아이였어요. 땀을 어찌나 많이 흘렸던지 가끔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머리 위에 모래가 한가득 찬 채로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께 많이 혼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워낙 목청껏 질러서 목에 혹이 생길 정도로 목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6살 때는 그 유치원 대신에 동네에 있는 서예학원을 대신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제가 축구선수가 꿈이어서 중학교 때까지 축구선수 생활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발육 상태가 남달라서 중학교 때 이런 얼굴이었습니다. 네, 옆에 있는 게 제 친구입니다. 네, 노란색이 저예요. 네, 중학생 맞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가족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영국을 가자마자 한국에서 IMF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서 생활비를 벌어 영국으로 보내주셨는데 당시에 원화 가치가 너무 많이 하락해서 영국 파운드로 생활한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약 23년 전에 330ml의 콜라의 가격이 한국 돈으로 1,500원이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말하면 잘 감이 안 오시나 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23년 전에요,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하나의 가격이 한국 돈으로 15,000원이었어요. 이제 좀 감이 오세요? 그 당시에 저와 제 동생, 어머니는 이 쉐어하우스에 있는 방 한 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방이 총 4개인 집에서 4가정이 함께 살았어요. 영국에 유학을 와서 사는 한국 사람들은 저희 가족을 포함해서 대부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어머니는 저희보다 어려운 한인 유학생이라든지 이민 온 가족들에게 늘 진심으로 대하셨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저희가 다녔던 한인교회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솔직히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 사정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엄마, 왜 이 사람들이 맨날 우리 집 와서 밥을 먹는 거야? 우리도 힘들잖아. 그런데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항상 밝게 웃으시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경제 사정이 더 어려워지면서 저희는 다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어머니께서 영국을 가시면 현지 한인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서로 공항까지 데리러 오시고 서로 집에 모시라고 했다고 해요. 그렇게 어머님의 대가 없는 나눔은 더 큰 사랑으로 보답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너무 많이 베풀고 나누는 것에 대해 불평도 했지만 저는 어머니의 삶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처럼 살도록 조금씩 노력했죠. 그 결과 제 삶은 물질적으로 얻을 수 없는 행복과 소중한 인연들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이 사랑을 베풀면 더 큰 사랑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사랑을 베풀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비록 다른 형태일지라도 다시 사랑으로 되돌려받는다는 사실을요. 지금부터 약 7년 전 이야기예요. 제가 취업할 때쯤 굉장히 취업난이 심했습니다. 제가 딱 봐도 대학교 때 학점이 안 좋게 생겼잖아요. 제가 취업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나마 옷을 좋아했습니다. 패션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패션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우연히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전공학점 18학점도 받고 인턴 사원 월급도 받고 경력도 쌓게 되었어요. 6개월 정도 후에는요, 심지어 정직원 제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운 좋게 덜컥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요, 제 인생이 마치 이 톱니바퀴와 맞물리듯 완전히 풀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주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한 저에게 보상을 주었습니다. 바로 세상적인 쾌락으로 보상을 주었어요. 주말마다 술을 마시고 클럽을 다녔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찔리는 분 계시나요? 솔직히 그 당시에는요,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한 번은 제가 토요일에는 술을 마시고 일요일에 교회를 가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 반, 세상 반, 저는 회색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죽을 때쯤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육성으로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정직원 전환이 되는 시점에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술을 마시고요, 필름이 끊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눈을 다시 떴을 때는요,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실이었는데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것을. 저는 이 온갖 장치들이 제 온몸을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제 눈으로는 제 몸이 분명히 보이는데 이 쇄골뼈 밑으로는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여러분 영상에 계신 분들도 지금 다 같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요, 손톱에 힘줘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엔요, 머리카락에 힘줘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나는 손톱이나 머리카락에 힘이 들어간다. 손 들어보세요. 이 힘이 들어가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딱 이런 느낌입니다. 분명히 제 몸인데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그런데 저는 내가 수술을 하고 마취를 했는데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제 목을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아갈 것이고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저는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저는 술에 취해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추락해서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이 척수신경이 손상되어, 그러니까 척수신경이 완전히 끊겼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을 들었을 때는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 전신마비라는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일으켜주면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좀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운 적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당시에 크리스찬이 아니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시는 좀 지적인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이 기독교를 그저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랑 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항상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저희의 대화는 마치 이 평행선상을 달리는 것 같았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빠는 평생 전도는 할 수 없겠구나. 그런데 중환자실에 제가 한 3일 정도 누워있을 때
제가 이 기도 사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제게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볼게. 저는요, 제가 전신마비가 된 상황보다 저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실이 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반 병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치고 약 3주 정도 지났을 때 기적적으로 이 새끼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여러분 혹시 2002년 월드컵 4강전 갔을 때 기억나세요? 저보다 다들 많이 어리신가요? 네. 마치 그날처럼 난리가 났었습니다. 와, 드디어 우리 위가 마비가 풀리는구나. 다들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이 새끼손가락이 그냥 살짝 움직이는 것일 뿐 실제로 이 병원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 전신마비가 되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상실감은요,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병원에서 삶은요, 치열한 전쟁과도 같았어요. 그저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2시간에 한 번씩 24시간 제 몸을 뒤집어 줘야 했어요. 밥도 누군가 다 떠먹여줘야 했고요, 이빨도 누군가 다 닦아줘야 했고, 몸도 다 씻겨줘야 했어요. 그리고 체온 조절이 되지 않아서요, 하루는 여름에 냉면을 먹고요, 오한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4겹을 덮어서 겨우 낫게 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전신마비가 되면요, 장기에도 마비가 옵니다. 스스로 대소변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저는 이 소변줄을 차고 있었고요, 이 소변백에 있는 소변을 가득 차면 가족들이 다 비워내야 했어요. 그리고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요, 좌약을 넣고 침대 위에서 기다리면 가족들이 침대 위에서 다 받아내야 했어요. 그리고요, 좌약을 넣어도 금방 신호가 오지 않습니다. 2시간, 3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이 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 배를 마사지하고 막 온갖 자극을 줘야 했어요. 하루는 밤에 아버지가 제 변을 치우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버지 모르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검은 머리카락보다 흰 머리카락이 많으신 아버지를 28살이 된 아들의 뒤처리를 하게 만드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취직을 해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해서 효도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인턴 월급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부모님께 이 봉투에 돈을 넣어서 용돈을 드렸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전신마비 환자가 되어서 28살짜리 아이가 되었으니까요, 이게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병원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어요. 특히 저와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었던 목사님들과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도 많이 드려주셨는데요, 제가 나쁜 생각할 틈이 없이 병실은 항상 바글바글 거렸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저의 가족과 저를 위해 위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와 저의 가족은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신촌에 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저는 전쟁 같았던 하루의 재활을 마무리하면 저녁에 항상 이런 조그만한 기도실에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저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예전에 건강하게 걷고 뛰고 그 축구했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평생 읽지도 않던 성경책을 읽고 매일 저녁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제발 일으켜 주세요. 저 일으켜 주시면요, 저 진짜 뭐든지 할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희 병원에 다른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남을 위해 기도할 만큼 마음밭이 넓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이었어요. 제가 기도를 드릴 때 그 성령님의 인자하심을 제가 느꼈어요. 저는 저희 재활병원에서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였습니다. 저희 재활병원에는 저보다 이 심각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이 뇌손상이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하루는 다른 병실에 한 고등학생 남자 아이의 어머님이 이 전신마비가 돼서 병실에 누워있는 제게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위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신마비가 돼서 누워있는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 어머님의 아들은요, 고등학생이었고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는데요. 이 교통사고로 뇌손상이 돼서 대화가 아예 불가능하고 밥도 먹을 수 없고 회복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태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겉으로 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입원해 있던 곳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실에서 1시간 정도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마음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위야, 너는 반드시 회복될 것인데 너는 앞으로 너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 또 세상에 이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는 전혀 알지 못했고 감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이 퇴원을 하고도 제 모든 생활은 가족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그 누구도 나를 위해 대신에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을 해야겠다. 여러분, 저는요, 진짜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재활을 했어요. 피나는 노력 끝에 저는 저의 모든 생활을 거의 혼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저는요, 제 자유의지로 술을 마시고 다쳤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전신마비가 돼서 살아가 보니까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고 또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교회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요, 너무 불공평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아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가서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약 3일 정도가 지나고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화장실에서는 하나님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시나 봐요. 조용하시네요. 제가 갑자기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위야, 너가 가서 직접 사랑하면 되잖아. 저는요, 충격이었습니다. 이 도저히 반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절대로 제가 한 질문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하실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었거든요. 저는 여태껏 제가 살면서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가족, 내 친구들, 제 주변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너가 가서 직접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은요, 제게 사랑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돈이면 거의 다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돈이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다리를 쓸 수 없고 손가락이 완전하지 않은 저도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세상의 가치가 수반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저 열심히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 준비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앞으로 못 걸어요. 네? 평생 힘들다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몸은 나의 몸이 아니었다. 아이, 거봐.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왜 자꾸 그걸 시도해보고 그래? 담당 의사는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내 꿈을 찾아 도전을 시작한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제한된 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다. 혹자에겐 터무니없는 믿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반드시 일어나 보이겠다. 위 일어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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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은 제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그 영상 처음에 의사 선생님 역할을 하셨던 분요, 제 친 이모부입니다. 저희 이모가 물리치료사 선생님이신데 의사 가운을 입고 직접 다 애드립으로 연기하셨어요. 제가 아까 병원 기도실에서 하나님이 제게 비전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야 할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청년부 아울리치를 다녀오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딱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요 박위입니다. 영어로 위는 우리란 뜻이 있죠. 그래서 위 플러스 미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란 뜻을 가진 위라클이란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의 가장 큰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이 기적임을 일깨우면서 이 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사람들에게 소망을 던지는 것이죠. 어느 날 울산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 당신의 아들이 저처럼 척수신경이 손상돼서 전신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저랑 하루에 이 2시간씩 통화하셨어요. 저는 목사님은 제 기준에서 뭔가 인간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랑 2시간씩 통화하면서요, 제가 목사님 제발 믿음을 가지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는요, 그 목사님이 그저 전신마비가 된 한 아들의 아버지로 보였어요.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주저없이 이 휠체어를 타고 혼자 비행기를 타고 울산으로 날아갔습니다. 자, 이 친구예요. 이 친구 표정이 별로 안 좋죠. 다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자, 이 친구가 지금 호전이 돼서요, 저의 위라클 채널의 편집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지금 손가락이 아예 움직여지지 않아요. 손가락이 이렇게 말려 있는 상태에서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편집을 해요. 대박이죠. 저는요, 제가 이 사랑을 주기 위해 울산으로 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게 사랑 이상의 힘을 주는 친구가 생겼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 여자인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대학생 정도 되는 친구였어요. 제가 얼굴도 모르고 그녀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극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번호를 주고 첫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는요, 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분쇄골절이 되어서 그 뼈 조각이 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폐혈증이 왔어요.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의식이 없어서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에게 죽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정말 다행히 죽을 고비는 넘겼대요. 그런데 폐혈증으로 인해서 검지손가락 하나를 잘라내야 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그 친구에게 그 분쇄골절이 된 다리는 절대로 디뎌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절대 걸으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는요,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굉장히 우울감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친구요, 키가 170cm인데 몸무게가 33kg이었어요.
정말 엄청 말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절대로 걷고 싶은 의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요 그 친구를 몇 번 만나서 막 그 친구가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일부러 막 교회도 데리고 오고 막 힘을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의지를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정도가 지나고 그 친구가 제가 예전에 한 세밭이라는 강연을 했었는데요. 그 강연장에 혼자 절뚝절뚝 걸어오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혼자 걸어왔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어요. 미라클 채널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 주세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은요. 제가 오늘 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보게 된 미라클 채널 보고 제가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소름이 돋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신마비가 되면 장기의 기능도 마비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보는 초록색이 뭘까요? 잘 모르겠죠. 이거는 먹는 쫀쫀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회용 소변줄이에요. 저는 소변이 마려울 때마다 이 일회용 소변줄을 요도 안으로 집어넣어서 소변을 봅니다. 문제는 항상 세균 감염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저는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요로 감염에 걸리고 맙니다. 제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이 신우신염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이 열이 40도가 되면요 온몸에 아이스팩을 대요. 그러면 열이 39도가 돼요. 그러면 오한이 옵니다. 39도인데. 그러면 다시 이불을 막 4겹 5겹 덮어요. 그러면 다시 열이 40도가 돼요. 그럼 다시 아이스팩에 온몸에 아이스팩을 대요. 여러분 이걸요 5일 동안 반복을 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당시에 비뇨기과 5인실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저만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연세가 있으셨어요. 암 환자, 다리가 이 팔보다 더 가늘어지신 분, 그저 연명하시는 분, 그 중에 저 혼자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침 7시에 눈을 떴어요. 제가 전신마비가 되고 한 번도 운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요 꼬박 1시간을 울었습니다. 옆에 제 친동생이 이 간병을 해주기 위해서 누워서 자고 있어서 들을까봐 제가 소리를 내면서 울지 못했어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내가 젊으니까 이렇게 버티지, 내가 나이 들어서도 진짜 일어나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어떡하지? 나를 케어해줄 수 있는 가족이 없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이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진짜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미래가 너무나 두렵게 느껴졌어요. 진짜 온갖 잡다한 생각이요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제가 5일 동안 씻지 못해서 씻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가서 세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 울면서 세수를 했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요 마치 주문처럼 그냥 외우면서 세수를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요 이 눈을 감으면서 세수를 하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떠올랐어요. 저는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십자가가 떠올라요?
저는 또 따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영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어요? 그 영화를 보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죠. 제가요, 그 십자가 떠오르니까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연상이 됐어요. 그러자 가슴이 갑자기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텐데.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지금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새 생명을 얻었구나. 저는요, 부끄럽지만 이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모태신앙이었지만 피부로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엄청나게 울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다가요, 제가 울음을 딱 그쳤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시 막 열심히 재활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게 이 성경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살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제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저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하면 사실 공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제가 다치고 나서 하루에 기도를요 5시간을 해도 모자란 날들이 있으셨대요. 어머님은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눈물이 많을 수 있을까 생각하셨대요. 그 눈물을요 다 담으면 항아리에 가득 찰 만큼 눈물을 많이 흘리셨대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요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위가 회복할 수만 있다면 저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다치기 전에 걷고 뛰고 제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소변 볼 수 있는 것에 한 번도 감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걷지 못하고 스스로 밥 먹지 못하고 대소변 볼 수 없게 돼 보니까요, 비로소 과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기적이라고 하면 뭔가 초현실적인 현상을 보통 떠올립니다. 아니요, 여러분, 기적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당신의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게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셨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설교 말씀에 등장했던 사건들은 그냥 성경 이야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80세가 넘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죠. 여러분, 저는 제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연약한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는요, 만약 이 휠체어 없이 이 본당문을 혼자 나가야 된다면요, 아마 30분도 넘게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기만 해도요, 이런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사실을 제가 인정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셨대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혹시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언제든 어떻게든지 이 사랑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 위라클 찬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지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